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1장에서 시작하지 않고 6장에서 부름을 받는 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유다의 20왕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의 이름,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으니 이는 귀한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강하여졌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을, 하나님 의지하는 이 왕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강성하여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이름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주변의 국가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도움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무기도 아주 기발한 것들을 많이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우시야 왕이 다스릴 동안에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이게 강성해지면 교만이 들어갑니다. 교만이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향하는 일을 하는데 이 왕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말리는데 왕이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가 왜 말려?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분향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마에 문둥병이 든 겁니다. 아니, 전신에 이 문둥병이 펴져나갔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했습니다. 이 혐오감을 주니까 나병이라고 바꾸었고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들린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병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 수용됩니다. 왕이니까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별궁에 거하면서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했습니다. 왕이, 유나 왕이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우시야의 명성이 워낙 자자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넘보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런 유능한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가 볼 때 나라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유능한 왕이 죽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좌에 앉아 있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유다의 임금 우시야는 죽었지만 인간은, 그 당시에 유다 왕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통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으면 세상을 떠나니까 더 이상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걱정이 되어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열방을 통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의 통치권자는 누구입니까? 세상 말로 중국의 대빵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리카의 저 가나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임금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환상 중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시아는 죽어 떠났지만 그래서 나라가 걱정이 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은 왔다 가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좌 위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 영광이 하늘을 충만하게 채우실 뿐 아니라 온 땅으로 그 영광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성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충만하였다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까지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이 보좌 근처에 있는 서랍들이 높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서랍들이 지근 거리에서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근위병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지근 거리에서 정말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천사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 이 그룹 천사는 날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랍 천사는 날개가 6개입니다. 6개. 그러니까 6개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는 서랍 천사이고 2개의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는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은 서랍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서랍이라는 말은
불사르다, 불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덩어리입니다. 자, 이 불의 사자들, 이 천사들이 6날개 가진 이 서랍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주제가 테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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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가 3번 반복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강조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의 본체이시고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이 서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6날개가 있다 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왜 얼굴을 가리느냐? 하나님의 이 얼굴에서 너무 강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까이서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똑바로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바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태양 가까이 가면 여러분 똑바로 보면 눈 실명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말입니다. 빛의 본체가 아닙니다. 빛의 본체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본체가 아닌데도 태양이 그렇게 밝아서 가까이서 쳐다볼 수가 없는데 빛의 본체이신 정말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이 서랍천사들이 가까이서 감히 볼 수가 없어서 2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남은 날개는 2개가 남아 있습니다. 2날개로 무엇을 합니까? 날아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날개를 다 가리는데 서도 부족하지만 2날개로 안 날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날개로는 날면서 창화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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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영광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덮었습니다.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 영광이 임했습니다. 영광이 임할 때에 성전에 이 터가 움직였습니다. 문지방이 막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연기가 자욱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성막 안에 연기가 자욱했다.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할 정도로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 것을 연기가 가득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가 환상 중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성전에 임재하셔서 성전에 마치 연기가 가득한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순간 이사야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형편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배었음이로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 평강을 얻고 좋으신 하나님부터 좋은 것을 받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만나 치료받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먼저 부딪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부딪히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잿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가 어떤 은혜를 먼저 받았느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복을 많이 받았지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할 때도 티끌 같은 저라도 감히 입을 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흙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사야는 이 영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왜 그래 말이 안 좋으냐? 왜 더러운 말을 하느냐? 그렇게 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꾼은 영광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셔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능력 주셔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능력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귀하시구나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나라가 걱정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어떤 하나님을 보았느냐?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사야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이 한문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럽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약된 말, 음란한 말, 교만한 말, 이런 말을 우리는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면 마음도 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주여, 저는 마음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는 입술도 부정하고 마음도 부정한 사람이고 지정의 전인격이 더러운 인생입니다. 저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 덩어리인 인생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의미가 구별된다는 뜻도 있고 온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제가 보았으니 이제 저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너는 볼 수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도 죽는 것입니다. 왜?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잿덩어리 인생은 하나님 바로 만나도 죽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깨닫고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는데 나는 보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나는 모세가 체험했던 것처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제 죽게 되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죄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사야만 죄인이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간영한 세상 속에서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말하고 죄를 토해내고 하는, 또 죄를 주고받는 죄덩어린 인생들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선지자는 이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입이 부정하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 그러니 이사야가 이 말씀을 많이 외쳤는데, 이사야 6장에서 지금 소명장이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기 전에도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전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정말 죄인 중에 나서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인 줄 알고 함부로 그렇게 백성들을 깨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예배 시간마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죄를 회개할 때에 이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에 타오르고 있는 핀 숯을 하나 집어가지고, 서랍이 불덩어리라고 했습니다. 불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불사른다는 뜻입니다. 불덩어리가 뭐 핀 숯을 집어봐야 뜨거 그랬겠습니까? 불덩어리인데 핀 숯을 집어가지고 날아왔습니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서랍천사가 말합니다. 이 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이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그때 핀 숯이, 이 불이 말입니다, 이사야의 입을 찢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이사야의 죄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악이 어디에 위치할 것 같습니까? 마음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짓는 뿌리가 마음입니다. 그런데 네 마음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했고 네 입술도 정결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의 그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다 녹여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회개할 때 사람은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몽입니다. 계몽. 또 하나는 각성입니다. 성경적인 변화는 각성입니다. 중세 천년의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이 빛이 오게 되는 이 시대, 하나는 계몽이라 그럽니다. 계몽, 인라이트먼트라 그럽니다.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무지한 자를 깨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본 전제가 뭡니까? 인간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깨워서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게 계몽주의 운동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변화, 혁명은 무엇입니까? 각성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wakening이라 그럽니다. 잠들이는 것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계몽 운동의 결실을 본 것이고 영국은 각성 운동의 결실을 본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미 정결해졌지만 깨끗해지는 더욱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죄와 허물이 늘 깨달아지고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성령의 불을 보내어 가지고 정결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대표격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제사함을 받은 이사야가 자원에서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제사함을 받은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이사야가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이사야는 영적 체험이 확실했습니다. 회개의 경험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부르심도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가서 외치면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야, 네가 나가서 사역하게 될 때 이 백성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기는 듣겠지만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눈과 귀는 멀쩡한데 영의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서 외칠 때에 호응하는 사람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되어지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죽었던 인생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니느웨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 그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다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때 구원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방인도 어떤 때는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당시에는 이사야가 사역할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사역은 실패할 것이다. 네 시대에는 너의 메시지를 호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도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생사일탈의 권한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주재권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으시고 우리에게 화를 내릴 수도 있으신 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 사역에 고달픔이 있겠다는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없어서 뭘 합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강팍하게 완악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불순종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말합니다. 이 땅이 망할 때까지, 이 땅이 황폐해져서 주민이 없을 때까지, 성읍이 황폐해지고 토지가 황폐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멀리 옮겨질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는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망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옮겨지고 10분의 1이 남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한 10분의 1이 남아있을 것이다. 90%는 다 옮겨진다. 그런데 남아있는 10%도 황폐해질 것이라. 그들도 멸망된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는 마지막은 결국 되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희망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이 나무둥치를 다 베어내는 것 같아도 그 뿌리가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가 뿌리입니다. 뿌리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를 내가 이 땅에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희망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씨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0분의 1입니까? 그들도 황폐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41절입니다. 우리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사야가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53장 1절과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답니다. 주의 영광을 보았답니다. 그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사명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을 하는 그 동안에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배척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들이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라. 죽고 사는 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에 삼켜진다. 전쟁이 일어나서 다 포로되어 잡혀가고 남은 자들도 다
없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그분이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라 이사야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처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이사야 6장 13절에서 거루터기, 거룩한 씨.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한 삭, 한 뿌리, 한 줄기, 한 가지, 그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를 내다보면서 주의 영광을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다, 한 뿌리다, 거루터기다, 거룩한 씨앗이다, 한 가지다, 한 줄기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영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마지막 시대는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서 이사야가 살아가는 당시에는 그들이 강팍하게 복음을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댈 것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땅의 희망은,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자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마다 이 영광의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그 영광의 임재를 예배 시간마다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미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이 깨달아져서 죄가 해결되어지고 자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죄 사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땅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